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5절로 22절의 말씀으로 때가 되면 이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저는 영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장르는 공포 영화나 좀비 영화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징그럽기 때문에 싫습니다. 저는 예쁜 것만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싫어하는 장르가 있다면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는 즐겨보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를 보고 나면 괜히 찝찝하고 괜히 돈을 요구해야 할 것 같고 하루 종일 또는 며칠째 참 멜랑콜리한 기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하게도 많은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숫자보다는 월등히 많은 숫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때로는 총격전도 있고 난투극도 있고 주인공이 부상을 입기도 하고 가까운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수만 가지의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인공은 살아남습니다. 악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보호를 받고 주인공은 자기가 꿈꿔온 것들을 해 나가죠. 영화는 영화 하나의 드라마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영화에는 감독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던 장면이 결말쯤 돼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딱 드러나 버리면, 복선이 기가 막히게 드러나면 우리는 그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을 참탄하게 됩니다. 아,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어? 런닝타임 1시간 40분, 1시간 50분 되는 그 영화에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한순간도 버릴 만한 순간이 없습니다. 각각의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트의 색깔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그 고난이 또는 그런 메시지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만약 관객들이 다 알아채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영화가 끝나고 몇 년 후쯤 지나면 감독이나 작가와 만나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의미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고 영화가 끝난 지 몇 년 지났을 때 다시 또 한번 되풀이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왜 히스토리입니까?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 곧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한편의 드라마 또는 영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간혹 자연 우발적인 어떤 그냥 자연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의 관점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감독해서 끌고 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나라의 역사가 그렇고 우리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버릴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요? 그때는 참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그것이 참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무지로 인해서 자초한 화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견디어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의미가 해석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고난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의 영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화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화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됐고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인생의 그 졸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감독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죠.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드러나면 땅과 자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요, 75세라는 그 나이, 그 용기를 내서 갔는데 땅과 약속 자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셔서 가셨는데, 갔는데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계속해서 가뭄이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다 어디로 내려가요? 남방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를 만나요? 애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자가 풍부한 나일강이 풍성했던 그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땅의 약속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75세가 지났어요. 76, 78, 79, 10년이 흘러서 그의 나이 86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식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여인은 아내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폐경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저 노예 하갈에게서, 젊은 여인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읍시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땅과 자식이라고 하는 두 약속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은요 참 어려워요. 우리를 곧잘 지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참 우리를 지치게 하니까 우리는 휘청휘청하게 되고 내 나름대로 내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 더 어려가니까 계속해서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흔들렸으면 하나님 창세기 17장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또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앞에 숙식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 그가 인생이 끝나는 그 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세요.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믿음의 아브라함인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줄 아세요? 그에게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실패하면, 좌절하면,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벽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실패한 과거를 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바세바를 가늠했어요. 자기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를 가늠했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의 부하 우리아를 차도살인, 칼을 빌려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살인했던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이라고 불러요. 데이빗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살인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을 우리가 그렇게 수망하는 거예요?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소리를 알기 때문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살인자가 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온몸을 찢고 옷을 찢고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이 다윗이.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을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곧잘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드러눕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에 또는 말씀에 또는 성령의 찔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런데 자기 한마디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뭐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약함, 나의 나약함, 나의 무능, 나의 실패, 이 모든 것들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너지고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믿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뒤에 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그의 사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중에 예수를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2000년 전에 그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뭔데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거잖아요. 어떤 약속이요? 구약은 다 간단해요. 메시아를 보내줄게. 너희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 너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줄게. 그 약속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당신의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대. 새로운 약속이 구워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줄게. 예수님이 왔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비록 그런 짧게 말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쉽지 않아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 앞에 몇 명이 서 있었대요. 앞에 근데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데 너무너무 급하니까 누가 먼저 급하게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들 쏘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급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하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마지막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그랬다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나는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 그럴 때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 고통이 당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5가지 질문을 해요. 뭐냐면 첫째,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나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쏘기 위해서 찾아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지? 두 번째 당하는 건 그러면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지? 수만 가지 세상에 나쁜 놈들 너무 많은데 왜 굳이 나한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지? 근데 나만 당하는 고통은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 나는? 김동훈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암에 딱 걸렸을 때 고통은, 우리 질문은 그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시지?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거였대요. 너는 왜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그럼 너는 왜 안 돼? 세 번째 고통은 뭐냐면 질문은 그거예요.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고통의 끝은 언제일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지 이 고민은요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우리 질문도 이거 아니에요?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힘든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이 고통의 보상이 뭡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떤 보상을 줍니까?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같이 갑자기 폭풍우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물에 그냥 마을을 잠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 스토리를 아세요? 재밌게도 그분들은 손을 털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가득 찬 물에서 다시 물길을 내서 물을 빼고 이미 망한 농사를 어떻게든 몇 개를 건지려고 노력하고 다음 달이 되면, 내년이 되면 다시 또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는. 왜요? 올해 농사는 망쳤지만 다음 해에는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보상이 뭔가? 보상만 확실하다면 해볼만 한 거죠. 다섯 번째 고민은 뭐냐면 마지막은 무엇인가? 마지막. 맨 끝에 가서 얻을 게 뭘까? 어떻게 될까? 앞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의 영화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결론이 그거라는 것을 알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라고 하는 인생의 끝이 어떨 것 같아요? 해피엔딩. 이미 그것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해피엔딩 치고는 내가 너무 지금 초라한데요. 내 모습이 너무 볼잘 것 없는데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의 영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갑자기 뭐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같은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진짜로 예수님은 지질이 군상이에요. 나이 33세 요절했어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30세까지 목수 험한 일 하다가 홀로 갈라져. 육체 노동하시다가 3년 반 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33세 그것도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했어요. 자살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 끊은 것도 아니고 사형당했어요. 그것도 가장 그 당시 흉악하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창으로 찔렸어요.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는 것도 웬만하면 지금도 사형당하려면 사형당하기 전날 혹은 그날 제일 좋은 거 준대요. 맛있는 거 먹인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줄 줄 알아요?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채찍으로 39대를 맞았어요. 그것도 40대를 때리지 말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에 맞추어서 성경대로,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손에 39대의 채찍으로 맞았어요. 살점이 뜯겨나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약 2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을 끌고 갔어요. 내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끌고 가서 거기에 박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어요. 이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어딨어요? 요절의 처참한 죽음, 그리고 그가 해놨던 모든 수고들, 12명의 제자들 어떻게든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보냈는데 제자들이 다 그 자리를 도망쳐버렸어요. 같이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보내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뿐이에요.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치유하고 목회하고 했더니 자기를 왕 삼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다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질렀어요. 이보다 더 심한 배신이 어딨어요? 그의 죽음을 지금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그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마지막 외쳤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을 다 이루었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대. 그의 인생은 과연 복이에요, 저주예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변방에, 북방 변방에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애가
그 할아버지가 세웅이 집에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말이 도망쳤어요. 지금 말하면 전재산 했잖아요. 차가 갑자기 도난당한 거예요. 전재산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위로납시고 얘기하는 거죠. 야, 어떡하냐. 다시 전재산을 잃었네요. 또 세웅이 얘기하잖아요. 괜찮다고. 두고 보자고. 그랬더니 그 말을 도망쳐서 뭐 했어요? 암말 20마리를 끌고 왔어요. 야생마 20마리를 끌고 왔어요. 갑자기 그 재산이 20배가 불었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야, 잘됐다고. 잘됐다고. 축복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좀 지켜보자고 얘기했어요. 야생마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이, 독자가, 외아들이 그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시 또 우르르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어떡해. 아이고, 큰일 났다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좀 더 지켜봅시다. 그랬더니 전쟁이 났어요. 그 이 옆집, 앞집, 뒷집에 있는 청년들을 다 징집해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게 세웅심하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저주다, 이것이 나만의 고통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 조금 잘 나가고 있으세요? 조금 행복하세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언제 떨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일어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저 감사하고 누리며 그것을 가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고난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보잘것 없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누가 압니까? 그치?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 고통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만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시절에요. 공산주의에 있었지만 독일은 여전히 종교개혁의 나라처럼 교회들이 있었어요. 동독 시절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공산주의가 워낙 활발했을 때 그 교회는 미어 터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했대요. 그러다 아시는 것처럼 서독과 함께 통일됐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서독이 물질적으로 부유했잖아요. 독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원조를 계속했어요. 동독의 수준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동독의 그 교회를 치웠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작년에 독일을 가봤지만 그 아름다운 몇십 년 또는 몇백 년을 지어서 놓은 그 성당이요, 관광객들로, 교회들이 관광객들로 꽉꽉 채우지 주일날은 20명, 30명밖에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복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천막을 쳐도 교인들을 왔어요. 1시간, 2시간, 4시간 부흥회가 돼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몇 시간씩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 하나하나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지금처럼 수만 가지의 기자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삑삑 소리 나는 그 마이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도 몇 시간 에어컨 하나 없는데도 그들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 교회는 성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GNP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독일적으로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주 5일 근무, 그러니까 토요일날 열심히 쉬었다가 주일날 나올 줄 알았더니 다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야외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생겼어요. GNP 3만 달러 이상의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문율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질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괜찮거든요.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예요?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예요?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복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봐야 알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
얼마나 이 나사로 앞에 그 수식어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2000년 동안 그분은 거지 나사로라고 불려요. 나사로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는 말이 거지였어 그래요. 그 인생이 참 거지 같았단 말이에요. 딴 데도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상대적인 빈부가 열등감을 느낄 만한 부자의 앞에서 대문에서 있다가 그렇게 갔어요. 그보다 그 인생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보니 천국에 가니까 누구야?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었다고 말해요. 매일매일 파티를 열던 연회를 열던 그 부자는 죽어서 갔더니 그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가 나사로를 알아보고 한마디 하잖아요. 손가락 하나에 물을 끼얹어 내 혀 하나에 대달라고. 그 물 한 방울이 그 갈급한 그 지옥 영원한 불에 영원한 징벌 앞에 서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근데 그게 허락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서 동쪽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나라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말씀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간상으로 배워해 보니까 15절부터 봐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전에는 그런데 뭐가 됐어요? 이제는. 그런데 시간상으로만 보세요. 18절에 다시는 강구한 일이 없다. 그렇죠? 19절로 넘어가 보죠. 19절 다시는 여호와가 너의 영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20절 다시는 22절로 넘어가면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보세요. 이 말씀만 보면 시간상으로만 딱 배우면 이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다시는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우리가 내용을 다 막 해석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 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어요. 야, 전에는 네가 버림당했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리고 넌 다시는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강조가 뭐라고요? 3번이. 내가 진실로 이루는 일보다 더 강력한 것은 진실로 해. 그래서 더 완전히 끝나려면 진실로 3번 얘기하고 있나요? 3번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다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되면 이룰 거예요. 누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거예요. 우리가 느릴 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빠른 때에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올해 안에 또는 인생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세상이 말하는 복된 사람의 삶은 아닐 수 있어요. 거짓말 안 그렇지만.